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부터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부터 6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였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며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었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상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에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은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것은 오늘날까지 신학적으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신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역할은 창조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는 인간이 이 인간 역사 가운데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신비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18세기 유럽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캐톨릭 국가로. 그리고는 이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개신교회들이 일어난 그 유럽이 18세기에 계몽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돼요. 휴머니즘,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과학이 발달하게 되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사람이 잘 살게 되었거든요. 물자들이 많아지게 되었거든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도 먹일 수 있을 정도가 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섬겼던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긴 하셨지만 인간의 삶 속에는 역사하지 않는다, 개입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신론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노력을 하면 충분히 우리끼리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도발적인 니체의 말을 해도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때에, 모든 세상이 그렇게 꿈을 꾸고 있을 때 뜻하지 않게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1914년에
4년 동안 있었던 이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 안에서만 있었는데 무려 900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휴머니즘, 인간 중심을 외치던 유럽에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21년이 지난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인간 중심, 인간은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인간은 고상한 존재다,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인간의 잔혹성에 치를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려 2340만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죽게 되었는데요, 사람을 죽여서 비누를 만드는 잔혹성, 수용소에서 아침마다 운동장을 돌게 하다가 낙오되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가스실로 보내서 인간을 죽이는 그 휴머니즘, 인간 중심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은 다름이 아닌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신론으로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얘기. 물론 하나님은 이제는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해석이 되면 좋겠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때 만들어진 신학이 Here and Now라고 하는, 지금 여기, 이 황폐되어진, 인간이 완전히 무너진, 인간성이 무너진 그곳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붙들고 그 자리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을 하시는데 혼자 하시느냐 아니면 누구랑 같이 하시느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구원마저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돌리실 때 어쩔 때는 사람을 사용하셨고 민족을 사용하셨고 나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40년 동안 애굽에서 자라게 하시다가 40년 광야 생활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방에 있었던 나라들, 블레셋 같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이집트를, 바벨론을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 다 사용하셨으니까 이제는 그만 사용하시겠다고 바벨론을 버리시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왜 버리시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죠?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는데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면서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네가 너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너의 의지로 나를 선택하고 너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의 의지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정말 놀라운 것이지만, 정말 더 놀라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랑 같이 일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이게 감정 따라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교만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소련과 미국이 냉전을 가지고 움직였던 기간이 대략 40년이죠. 그 냉전이 그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사람에 있어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평화가 오기 시작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평화의 시대가 오기 시작하자 전 세계는 다시 옛날 산업혁명 이후에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급속도로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국가건 사회건 개인이건 가정이건 평화가 오래 지속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평화가 오래 지속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타락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평화로워지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더 동행해야 되는데, 가정이 너무 잘 되면 이상에게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더 이상 바벨론을 용납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계시록을 보시면 하나님의 대항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들을 가리켜 바벨론이라고 표시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멸망한 바벨론이 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모습일 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18장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계시록이 쓰여지기 600여 년 전에 망한 바벨론은 더러운 것들이 모이고 가증한 것들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내며 망했습니다. 우리는 그 자연에 대한 다큐를 보다가 그냥 큰 짐승이 있잖아요. 그 코끼리 같은 거리 옆으로 확 넘어가면 아주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집이 크면요 넘어갈 때 큰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요 작은 것이 넘어가면 소리가 안 납니다. 여러분 생쥐가 옆으로 넘어가는데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망해도 소리가 잘 안 나요. 그런데 큰 집이 망하게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바벨론이 큰 제국이었잖아요. 그 제국이 멸망할 때 그런 큰 소리가 났습니다. 54절과 55절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큰 몸집들이 무너질 때는 큰 소리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멸망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6절이에요.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였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라는 말씀은 좀 이상하잖아요. 보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를 한 것에 대해서, 해를 가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원수를 갚는 게 보복이잖아요. 나한테 준 불이익과 나의 준 어려움을 갚는 것이 보복인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다른 나라,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사용하시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복한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는 하셨지만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3장은요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1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11절은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유는 악했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오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포한 자의 거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상하게 강해지면, 소유가 많아지면 교만해집니다. 오만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압제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기의 힘이 너무 세진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며 벨사살 왕이 하나님 전에서 가지고 온 접시에 잔에 술을 따라 마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존재이니까 그래도 된다라는 것이고요.
설령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오만함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앞에 언급한 이신론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요, 신앙생활은 자기가 원하는 수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이 개입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막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한다고 하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신론은, 사람들은 이신론이 뭔지도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정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치를 할 때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만들어내는 법, 동의하는 법이, 반기독교적인 법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분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신들의 삶 속에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일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이 그랬거든요. 57절 58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영원히 잠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일이 없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일이 있어서 그 사람들과 다를까요? 사실 우리도 내일 모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달라야 되고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하고 나하고 같이 만들어 가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그 오늘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는 내가 너와 함께 고난받으며 기쁨의 현장에 내가 너와 함께 기뻐하면서
그렇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같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사실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이라는 선물,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루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입학시험에서 떨어진 학생들에게 물어봐라.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알게 된다.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라. 한 달의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알게 된다. 한 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주간 잡지 편집장에게 물어보라. 한 주의 시간이 쉴 새 없이 돌아간다라는 걸 알게 된다. 저도 그렇게 느껴요. 주보에 칼럼을 쓰는데요, 한 주가 왜 이렇게 빨리 와요?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아이가 5이나 딸린 노동자에게 물어봐라. 하루 24시간이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된다. 한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약속 장소에서 애인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물어보라.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정말로 길다는 걸 느끼게 된다.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기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라. 1분의 시간이 소중하다라는 걸 알게 된다.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간신히 교통사고를 모면한 사람에게 물어보라. 그 순간이 운명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된다. 1000분의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올림픽에서 아쉽게 은메달을 딴 사람에게 물어보라. 1000분의 1초에 신기록을 세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당신이 가지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시간을 투자할 만큼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공유했기에 그 순간은 더욱 소중하다. 우리 애들이 언제 그렇게 컸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역사이며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신비이다. 오늘이야말로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선물이라 부른다. 어릴 때 정말로 싫어했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찬양이 있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뭐 이렇게 무책임한 찬양이 있나 싶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하루살이밖에 더 되겠어요? 나는 미래를 꿈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미래에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생각하는 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드셔서 어디가 아프면 뭐라고 그러세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아세요? 암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나이가 드시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힘드니까 그런 걱정을 하게 돼요. 누가 걸릴지 누가 알겠어요? 예전에 저는요, 주는 대로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5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돌을 먹어도 저는 소화가 됐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가려서 먹어야 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누구는 노년을 잘 준비했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두려운 분들도 있어요. 건강이 무너진 분들도 있어요.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내일 일 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일을 기억할 수 없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손잡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은 내일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래도 그래, 힘들지. 그래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의 오름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오늘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괴테라고 하는 시인이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오늘은 나하고 그냥 쉬자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겠지. 내가 저 일에 너무나도 마음이 급한데 너 좀 속도 좀 내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내가 속도 내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향이면 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내 방향으로 향하여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이라는 시간을 좀 소중하게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내일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우리 같이 찬양해 볼까요?